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 우린 지난 시간 바울이 우상이 넘쳐나는 아덴의 아레오바우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 아레오바우는 어떤 건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언덕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우상과 신전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가르쳤습니다. 천지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제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보니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당시 아덴에 수없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을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이 아름답게 지은 신전에 거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신전을 크게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신전들이 있죠. 또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거예요. 아멘. 또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인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다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함에 가장 먼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아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 이 온 천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며 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면서 하나님이 먼데 떠나가신 분이 아님을 이제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성경 이 본문은 지금 아덴에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 혈통, 세 혈통, 네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이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누구예요? 우리 조상의 아담이에요. 아담.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세워졌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한 혈통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혈통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처럼 엄청 중요합니다.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린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단종족 이론이라고 배우고요, 진화론과 창조론처럼 배우는 것이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 단종족,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종족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종족이에요? 다종족이에요? 단종족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 아니다, 이 인류는 여러 민족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졌다.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한 혈통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에 너 몇 년 동안 살아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한 혈통의 뿌리가 되는 아담이 무엇을 범하죠?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사망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인류를 하나님 홍수로 멸하시고 인간의 연수를 120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연대도 정하셨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각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인류가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을 시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늘 높이까지 교만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흩어졌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언어가 다르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곳에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 26절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정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역사의 뒤에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연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중요한 것은 아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르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사람을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되,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발견하래요? 더듬어 찾다가 결국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경계를 정하시고 연한을 정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이 세계적인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불이 꺼졌어요. 어두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다가 어둠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 불 꺼진 어두운 방에서 어떤 출입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방문을 나설 때는 이렇게 더듬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두움 만났을 때 더듬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듬어서라도 오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성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큰 일 속에서도 더듬어 찾으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먼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니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아시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야, 더듬어서라도 찾으면 발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아레오바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왜 이 땅에 거하게 하셨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듬어서라도 찾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된대요? 발견할 것이래요. 아멘. 아유, 더듬어서 언제 찾아요? 성령의 불로 한번 딱 만나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대요? 저기 먼 기도원에 계신 게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래도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을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팔을 뻗을 만큼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여기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발견할 것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발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먼 곳에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만났을 때
더듬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늘 우리 곁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발견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발을 뻗어 더듬더듬 찾으면 발견할 만큼 가까운 위치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28절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28절은 28절 한 절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리고는 28절로 넘어오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더듬어 찾으면 발견되실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가까이에 손을 뻗어서 더듬거리면 발견되어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생명과 활동,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다시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당시 아덴의 시인들이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수 없는 신들을 섬겼잖아요. 이 아덴 땅에 있는 많은 문학가들이, 시인들이 늘 시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신의 자녀야,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신의 자녀야 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시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36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뀔까요? 신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와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흩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처럼 신전에 가야만 만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거리 걸 만큼 손을 뻗어.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듬으면 있을 만큼, 발견한 만큼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을 뻗어서 더듬으면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초석을 다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더듬여 찾으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듬어 찾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성도 여러분, 어두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팔을 뻗으셔서 더듬으며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장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힘입어 기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어두움 중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더듬으면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른 우상들처럼 전에 나아가서 찾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듬으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